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 있는 신앙과 절제된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과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우리가 선택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따라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분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신앙의 뚜렷한 방향과 목표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름질할 때 오직 하나가 상을 얻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습니다. 달리기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경주에는 참여했지만 목표는 잃어버린 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경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 경주에는 절제와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 경주는 육상 경기로 얘기하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목표 없는 신앙의 위험, 절제 없는 신앙의 연약함, 훈련 없는 신앙의 허무함을 직시하고 참된 경주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신앙, 절제된 영적 훈련을 통해 강화되는 믿음, 종말의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경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표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는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달리기 경주는 어떤 경주든 반드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장이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 경기장을 말하는데 고대 올림픽과 이스트미안 경기가 있었던 곳을 말하는데 특히 고린도는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실제 달리기 경주가 열리던 이 경기장은 약 192m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느 한 곳, 다시 말하면 운동장의 어느 한 곳, 그 마지막 골인 지점이 바로 달리기의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자들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전력을 다한 질주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영적 열정과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의 경기자들은 다 최종적으로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수여되는 것이 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상이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나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이스트미안 경기 대회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고린도에서 열렸으며 달리기, 권투, 씨름 등의 종목이 있었고 참가자는 철저한 훈련과 절제를 통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당시 운동경기의 승자는 썩지 않는 올개간이 아닌 썩을 간을 얻었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대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였다. 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주며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치열하고 또 목표 지향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본문이 단순히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교훈이 아니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신앙의 출발선에는 서 있지만 목표와 방향 없이 살아가거나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달리는 경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는 끝까지 그가 목표를 바라보며 경주를 안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의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절은 칭의 이후의 성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자라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목표를 향한 영적인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출석도 하지만 그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결국 상실된 열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다시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이며 그리고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것이며 이 영광을 바라고 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삶의 방향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고 주를 닮는 삶을 목표로 끝까지 달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 경주를 마치는 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곧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들은 모두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그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렸고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목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곧 학업, 성공, 또 자신의 유익, 평안함 등 많은 것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영적 경주는 집중력과 방향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그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를 닮는 삶을 위해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것은 주를 향한 열심이어야 하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영적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완주입니다. 그 길에 상이 있으며 그 상은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둘째, 영적 승리는 절제된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란 경기장에서 승리를 목표로 싸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자 또는 권투 경기에서 격렬히 싸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경주도 승리를 목표로 해서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제는 자기 통제, 자기를 억제하는 것과 육체의 본성이나 욕망 따위를 다스리는 훈련된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날 권투를 사람들은 링에 오르기 위해 철저히 훈련하는데 먹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철저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스트미안 경기 대기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경기 참가자는 약 10개월간 금욕적 생활을 하며 철저한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음식, 음주, 성생활, 감정조절 등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이 절제를 통해 육체의 한계를 넘고 승리를 거두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얻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은 올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없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경주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곧 하나님의 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위한 신앙의 경주자라면 더 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더 철저한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필요로 인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욕망과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상급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위한 절제가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분명 영원하고 부패하지 않는 상급, 즉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면류관, 곧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인의 삶을 경쟁자 혹은 운동선수로 묘사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감정적 열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훈련하며 통제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규율, 곧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절제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되는 영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 성도의 신앙생활, 곧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신앙생활을 통한 인내와 훈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하나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훈련을 통하여 절제가 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절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절제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절제는 있으며 음식이나 여과, 오락, 언어 생활에 절제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감정, 욕망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기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마라톤입니다. 승리를 위해 오늘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 절제가 믿음의 경쟁력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절제했습니다. 그의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을 절제와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절제의 완전한 본이 되셨고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가잉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보 가잉, 욕망의 가잉, 소비의 가잉, 감정의 가잉 등등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 사용을 절제하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몸을 위해 운동하듯 영혼을 위해 절제하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 절제는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 곧 하늘의 영광과 칭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경주자처럼 자신을 훈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6,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향방 없는 것이란 방향과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란 세상적인 유익과 욕망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희생하는 것은 잘못된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으로 목표물 없이 때리는 무의미한 싸움을 한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게 되면 곧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경주자처럼 훈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격투기 선수가 자신을 강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자신의 육적인 모든 것을 통제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운동선수는 자기 몸과의 싸움을 가장 먼저 치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제한하고 수면 시간도 절제하며 자신을 이기기 위한 철저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이렇게 자신을 쳐 복종시키므로 곧 육체적인 모든 것을 통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 곧 구원 이후의 성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정신을 자신의 사역 전반에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훈련과 절제를 실천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방향 없는 달리기를 하지 않고 허공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목표 지향적이고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신앙의 경주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경주라 함은 자기 안에 있는 재성과의 싸움이며 또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자신이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끝까지 거룩과 진리의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경건한 삶의 필수 요소는 자기 훈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는 날마다 훈련과 절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은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은 훈련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일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로 자신을 단련하고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라도 훈련 없이는 실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라도 목회자라도 직분자라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옳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오늘 훈련을 중단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말씀의 묵상, 유혹을 이기는 금식과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실제적인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훈련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난과 핍박, 굶주림과 매질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과 삶 전체를 훈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훈련된 절제와 자기 통제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단번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훈련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부정이나 훈련이라는 말은 참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하고 인내 없이 결정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없는 믿음은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더라도 훈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며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목표의식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와 훈련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 나는 향방 없는 경주를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으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해 집중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한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함이요, 인정받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이 경주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끝까지 절제하며 훈련된 자에게만 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며 신앙의 향방을 분명히 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목적 없는 달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 허공을 치는 허무한 권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